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 교회에 충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만 더 잘되고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되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함께 연대해야 돼요.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달리티, 소달리티라고 하는 선교학자의 그 이론을 인용을 했어요.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소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연합, NGO와 같은 교회 연합 운동을, 기독교 연합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 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모였는데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세상에 무엇인가 울림을 줘야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사랑이 사라지고 공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그랬어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는 세계를 어떤 세계라 그래요? 동물의 세계라 그래요. 동물의 세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삼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그 약한 자는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그게 이 동물의 세계죠. 인간의 세계는 어떨까요? 인간의 세계도 만약에 그렇게 비춰진다면 참 슬픈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참 너무나도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혹시 교회에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 누가 강자이겠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 또 몇 대에 걸쳐서 믿은 어떤 유명한 믿음의 가문?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 글쎄요, 지위가 높은 사람,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을 강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교회를 만들면 망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함께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 제물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제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고 싶으니까 먹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논쟁도 있고 비난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비난거리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는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 학교 선생님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선행학습 해가지고 온 아이가 있고 선행학습 안 하고 온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 하려고 그러면 또 아는 애들이 막 아는 척해요. 다 알아요, 배웠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 그때 선생님이 알아? 예 알아요. 근데 모르는 애들은 가만히 있다고요. 뭐지?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면 모르는 애들은 모르는 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혜로운 선생님은 아이들이 70%가 알 때까지, 100%는 왜냐하면 또 미리 아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수업 시간에 또 난 다 아는 거 하는데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30%는 뭐냐, 그 아이들 반드시 보충 수업을 통해서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잘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선생님의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교회도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 가운데에서는 벌써 이미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평생 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 제목만 딱 보면 아이고 또 무슨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분들 다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지난주에 등록하고 이제 등록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직 어색하고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다 그냥 앉아 계시는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예배를 어디까지 강조해야 될까? 주일 성수만 강조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기도를 어디까지 강조해야 되나? 성경 읽는 걸 1년에 어디까지 읽으라고 강조를 해야 되나? 누구의 수준에 맞춰야 되나? 저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신앙생활의 기준 3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준은요, 매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기준점은 다를 수 있어요. 이미 30년 믿은 사람은 기준점이 좀 높을 수도 있겠죠. 이제 온 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기준점이 좀 낮을 수도 있겠죠. 나는 주일날 1년 52주 한 주도 안 빼놓고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30년 믿은 사람이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미안해해야죠. 여러분 각자의 수준은 다르고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떠세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 더 많이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잘 내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작년까지 내가 한 명도 전도 안 했는데 올해 그래도 내가 한 명 전도했다. 훌륭한 거예요. 작년에 내가 한 명 전도했으면 올해는 2명 전도해야죠.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습관까지 도달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3년 정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마음 먹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하고서 마음 먹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매일매일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20년 믿으셨는데 10년 이상 믿으셨는데 나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지, 나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지 라고 한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죠. 이제 다음번에 언제 모이십니까? 다음 주일날 모이십니까? 네. 일주일을 단위로 본다면 일주일 안에 여러분 구역 모임처럼 어떤 나눔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교육, 말씀을 배우는 장소라든지 일주일에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우들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공부를 배우든 봉사를 하는 거든 아니면 그냥 친교를 나누는 거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주중에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계속 그냥 나온다? 그러면 더 분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그런 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어떤 누구든지 뭐 그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강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세상이에요. 세상 눈치 보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 눈치 볼 거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해요. 상식에 어긋나는 상식 이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참 가슴이 아파요. 상식적인 교회가 뭘까? 이것은 도덕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비도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덕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신천지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막 신천지를 파헤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이 부모님이 신천지 가지 말라고 자기 부모님한테 뭐 반말하고 아줌마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모르고 몰래 도망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게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신천지 실체가 저런가? 교리를 볼 곳도 없어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런 공동체라면 저거는요 종교의 탈을 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마귀 집단 같은 거죠. 정말 그건 종교의 타락이죠. 어떻게 그런 인륜을 저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상식을 지켜나가야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난번 총회 때 우리 교단이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목사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일명 세습방지법을 우리가 11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회마다 불편해하니 이 법을 없앱시다 하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부결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은 여전히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역차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아들 다들 좋아하고 훌륭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세습하면 떠오르는 집단이 있잖아요. 북한 3대 세습,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무슨 나라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습하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상식적인 교회가. 만약에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을 지지한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십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힘을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어떤 누구든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어떤 종교나 지도자들이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의 목적이 십자군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라고 했어요.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로마 교황이 자기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은 잘못했다고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이 뭐죠? 세상의 상식? 전쟁은 멈춰야 됩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고 공의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식이에요. 상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부르셨어요. 언제?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의 스토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든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게 뭐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율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면 안 돼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니요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상식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식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간음하고 함부로 남의 것을 막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명했던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또 이 세상은 상식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상식만 쓴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도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나올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비상식적인 일인가? 상식을 초월하는 거룩한 일인가?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닷가에 만든 거,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갑자기 이사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 다 됐고. 동네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갑니까? 지금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다 가족들 데리고 그 마을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공격할지 몰라요. 근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돌라. 빙글빙글 침묵으로 성을 도는 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냥 조용히 성을 돌아라.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그 군사들이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2만 명 다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 300명만 모이라고 그랬어요. 2만 명이 가도 지금 들똥말똥인데 그 사람들 19,700명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이겼어요. 비상식적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갑옷을 벗고 돌멩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키득키득대고, 야, 지금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지금 돌멩이 들고 뭐하니? 비상식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할 때 물 위를 걸으라고요? 수영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걸었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가룟 유다가 저 여인 보고 저 뭐하고 있나,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배불리 먹을 텐데 지금 저걸 저렇게 지금 바닥에 쏟고 있다니, 그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교회는 대단히 상식적이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깨트리는 거룩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나인 거예요. 큰일 났죠. 사람들이 막, 야, 이 50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건축 헌금을 하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그 11조 5억이죠. 10분의 1이니까 그 5억을 선교지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합시다. 선교지에 교회를 먼저 짓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그게 가능한 얘기야? 나라면 난 못할 것 같은데. 건물 먼저 다 짓고 혹시 남거든, 뭐 남지도 않겠지만 혹시 남거든 몇 년 후에 우리가 그 기념으로 짓는다면 몰라도, 짓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분의 1짜리 선교지의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다. 이야, 그걸 결정한 목사님이나 그거를 결의한 당회나 그거를 또 함께 지지해 준 재직회나 참 그 교회 참 훌륭하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우리 앞길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120년의 역사, 그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단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결단이 얼마나 있었던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나 대단히 고귀한 그런 결단을 우리가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교회, 그러나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놀라운 결정, 야,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결정들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무리를 걸어라 할 때 아멘 주님 하면서 빠질 줄로 알고,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면 걷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죠. 중세 때 썼던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에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슬픔과 애통함으로부터, 어떤 각종 트라우마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마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야말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더 강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어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은 철저히 그의 모든 삶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 왜?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 희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와 사랑과 희생.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을 넘어서 희생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나 이거 하면 힘든데, 이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인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위한 몸부림, 사랑을 위한 헌신, 희생을 위한 결단, 이것이 모였을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아주 상식적인, 그러나 때때로 상식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자유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각 교회들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선한 영향력과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